네, 우리 시온 찬양 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거나 이렇게 보석을 발견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두근두근 거리시죠? 내가 꼭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을 항상 하나씩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네. 그냥 오셨다 가시면 얼마나 허무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이상한 비유 그리고 진리입니다. 네, 말씀 제목도 이상하죠. 네, 이상한 비유 그러나 진리.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상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인, 기독교도, 기독인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예수님 걸어가신 길대로 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겁니다. 이 시간 제가 100% 이루어지는 예언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것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언제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끝날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 같기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나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견뎌내고 넘어선 분들이 공통점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들려드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청지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즉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부잣집의 청지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를 영어 성경에 보니 매니저라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매니저를 오늘날 우리는 관리자, 감독, 경영자, 부장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 청지기의 자리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주인 대신 그것들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이 청직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도 아마도 그 주인의 지역에서 가장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을 택해서 청지기로 세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어느 날 청지기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낭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낭비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함으로 주인의 소유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청지기로 이 사람은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지금 주인의 집에서 이 사람은 몇 인자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2인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에게 완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이 사람, 아마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이 청지기가 꽤 오랫동안 이 주인의 집에서 일해서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부족한 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지 궁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지기가 한 가지 여러분 기발한 방법을 발견하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앞부분을 읽을 때에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뭔가 깨달은 거죠.
그럼 이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이것을 회복해가는,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려 가다 보니까 청지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내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그 빚을 임의로 감해주는 일입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자 눈앞에 물질을 따라갔던 지난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람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그거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돈을 쫓아 살아가던 삶에서 내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 사람을 사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 물질로 사람을 채워가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쫓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사람을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의 재산을 탐내고 자기가 착복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마도 사용했을 이 청지기가 이제는 그 재물을 넘어서 사람을 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인심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겠죠.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증서를 가지고 와서 50이라 쓰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자 내 증서를 가지고 와서 80이라 고치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청지기에게 와서 아마도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행동이 너무나 불편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잘못한 자가 여러분 또 잘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어려워합니다. 또 이 비유를 이상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잠깐 보시면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마다 다르지만 성경책의 빨간 글씨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게 여겼다라는 것이 가장 이상합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인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주인은요 이 청지기의 부정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행동했던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정황상 우리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진짜로 정말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행하는 자,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탕진하는 자를 기뻐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불의를 싫어하시고 거짓을 멀리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했노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3차원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것을 이 사람이 마음대로 착복하고 주인의 것을 이 사람이 마음대로 줄여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늘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차원의 눈을 높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청지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재산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청지기가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이 주인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청지기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주인이 돼보지 않고서는 이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청지기가 어떻게 대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주인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줄어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주인이 아니고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소유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과 소유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에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물질 잘 관리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관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잘 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의 상황에 적용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이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불이하게 모아졌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한 재물을 너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도 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도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재물 그 자체가 악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의함의 속성을 가진 재물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너희는 진리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어딘가로 흘려보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지금도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상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맡겨진 세상의 재물을 잘 관리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할 수 있는데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것이 유망한 사업인지 잘 보고 준비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자들도요,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진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여,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지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참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왜 이 말씀이 또 나오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재물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사역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요지, 주요 내용 가운데 여러분 무려 3분의 2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역 내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목사가 되면서 주위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재물 이야기, 돈 이야기 많이 하지 말라고. 저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3분의 1을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생 가운데.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물질과 이 부딪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도 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려 3분의 1을 할애하면서 그 일생을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이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앞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14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이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과 무리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너머에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를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보느냐? 너희 하늘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답게, 하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임박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이상한 비유 그러나 진리입니다. 이상한 비유의 말씀에 담겨진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